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이 장로교에 보면 이제 교회력이 여러 가지 있어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은 뭐 성탄절 있고 부활절 있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눠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몇 번째냐면은 454번째예요. 참 설교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것을 설교 도중 지나가면서 언급은 하지만 이 승천에 관한 것을 주제를 하는 것은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제가 이제 사실은 설교가 그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 누가복음을 준비하다가 몇 주 전에 이제 그 아미시타운에를 갔는데 아미시타운이 다음 주에는 자기가 어센션 데이이기 때문에 승천일이기 때문에 목금토만 오픈을 하는데 목요일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는 그 노트를 이렇게 남기는 걸 보고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 사람네들이 그 아미시는 우리가 알듯이 약간 세상과 이렇게 자기들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그 날을 이들은 또 비즈니스를 쉬어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어센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설교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센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것을 본 것이 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500명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제 예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것이 이제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 전반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500여 명 되는데 기다리다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하나님이 내가 며칠 있다 맨날 몇 시에 나 줄게 약속을 이렇게 딱 주시면 그때가 딱 기다릴 텐데 하나님은 항상 그냥 기다려라. 그러니까 며칠일 될지 몇 시가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500명이 있다가 다 가고 한 120명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은 김 목사님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그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어센션, 승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어센션은 승천이 다음 주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에 어센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있다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승천이란 무엇인가? 어센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해본다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비하면 이렇게 특수부대 정예 요원이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할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원대 복귀하는 것이 승천입니다. 그것을 원대 복귀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승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의 구원사, 구속사역의 미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 어턴먼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죽으시고 세 번째는 부활, 레저렉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승천, 어센션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라는 것이 재림, 세컨드 카밍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전체 얘기가 이 다섯 가지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얘기 중에서 네 가지는 다 이루어지고 아직 다섯 번째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완성 여정의 길을 나누어 보면 네 번째 밑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뭐냐?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중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확증하는 거, 이거가 승천입니다. 하늘 보좌로에서 왕이 되신 것이 승천이고 복음의 소망은 재림, 영원한 통치와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재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 첫 번째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이르는 그 다섯 가지 내용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를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냥 사진 찍듯이 딱 넣어서 이거를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내용은 이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를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주제를 보면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해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다섯 가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의 박사라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승천일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완성 여정으로 살펴본 바에 따라 여기서 승천은 뭐라고 됐냐? 복음의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확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승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해버리고 확실성을 부여하는 행위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험을 봤는데 최종 합격증을 받으면 뭡니까? 그게 확증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영수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문해서 이것이 내 거라는 확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샀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디드, 돈을 다 내고 디드를 받으면 뭡니까? 이 집은 내 것이라는 확증을 해주는 것이 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문서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확증이라는 거, 예수님이 확증이라는, 승천이 왜 복음의 확증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사역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증거를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라. 즉 확증, 어프로브가 됐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서 중요한, 이것은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확증된, 어프로브된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믿는 확증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이 확증됐는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으로서 확증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신성과 사역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셨고 뭐 요셉의 아들이었고 뭐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인간이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리 어렵진 않았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내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단지 위대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고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무슨 일을 해는 사명을 알려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6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그라라고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찢으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그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그라라고 얘기할 때 보니까 I who speak to you am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he라는 거예요. 내가 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뜻은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떤 의미와 연결이 돼서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배 12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연결되는 연상이 있죠. 그것이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배 12척밖에 안 남아있지만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뭘 하면 이길 거라는 어떤 그러한 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게 배 12척이 남아있다 그러면 아니 12척 남아있 이런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그라 I am that I am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이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디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너가 가라 그랬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요. 그것이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라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들은 어떻게 들으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고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마리아 여인은 감격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거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저 인간 나부레기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 저거는 신성 모독죄다라고 생각해갖고 저건 참담하다 갖고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I am that I am. 내가 그라라고 얘기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보증이 됐다는 것이 곧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이 내가 그러다 말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단했지만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까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이고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시각적으로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즉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즉 인간이시면서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을 확증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의 확정, 승천이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확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속사역의 완성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구속의 핵심이지만 승천은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사역의 설계자인 하나님께서 어프로브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미션 준 거 너 옳게 완전히 했다라고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승천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클리어됐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확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보자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구원사역을 마치신 결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대제사장,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합니다.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참 민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네가 이렇게 시험에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때 너희라고 할 때 헬라어 본문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너희들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중보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아시지만 그 실패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누구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간단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이퀄 승천하신 분 이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의 정체성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인성을 지니신 분이지만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까? 나가면 죽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도 죽지 않는 하나님, 제2격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의 확증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성령 강림의 전제이자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좋은 일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즉 내가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 즉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이며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복음에 유효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우리를 떠나 하나님께 귀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다음에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게 하셔야 하므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보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걸 보증해 주시냐 이거예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냐?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한가? 라고 내 스스로 점검을 할 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내가 믿는가 하는 것에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될 때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것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성령이 곧 나를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 이건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말이지만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은 새 생명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의 임재를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가 증언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며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 구원 사역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증된 구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누가 오셨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의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 앞에 놓인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영원한 통치와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